여러분 주 안에서 이렇게 또 만나서 너무너무 반갑고 고맙고 그렇습니다. 지금 거리에 보면은 벚꽃이 아직 남아있지 않죠. 네. 벚꽃이 한참 만개할 때는 세상을 뒤덮을 듯이 이렇게 하얀 색깔로 영원할 듯이 아름다운 자태를 뽐내고 그렇게 무성했지만 단 1, 2주 사이에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지경이 되고 말았어요. 정말로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믿기지 않았던 거죠. 그 꽃이 영원할 걸로, 영원하지 않다는 것은 알지만 그게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꽃이 없어요. 마치 우리의 젊음처럼. 오늘 어린이 주일이에요. 어린이들 너네도 금방 세월 간다. 코로나 시작되면서 어린이 예배가 중단이 됐고 오늘 공식적으로 어린이 예배가 어린이들만의 예배가 시작이 되는 단단히 준비를 하고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어린이였는데 지금은 중고등부가 돼가지고 그런 친구도 있고요. 아주 어린 친구들은 교회 새롭게 나왔는데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만 기억나고 다 기억 안 난대요. 선생님도. 그들은 반평생을 교회를 못 나온 거예요. 자기들 나이로 따지면. 그렇잖아요. 반평생을 교회를 못 나오니까 놀랍게도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얼굴만 기억난대요. 어떻게 기억하느냐? 엄마가 가정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니까 목사님 얼굴은 매주 봤고 전도사님이 영상 보내주니까 전도사님 얼굴 봤고 둘만 기억한대요. 선생님도 기억을 못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 예배가 중단되다가 야심차게 5월 1일 어린이 주일부터 어린이들만 모여서 예배 드린다 광고를 딱 해놓고 우리 전도사님이 코로나 걸려갖고 오늘 못 나왔네. 그래서 지금 어른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후로 어린이 예배가 다시는 중단되지 않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으로 잘 양육받아서 몸과 마음이 건강한 귀한 일꾼으로 아름답게 성장하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어린이들에게 해줄 말은 여기가 끝이야. 이제 부모님들과 이 얘기 좀 해야 됩니다. 어제 개업 신방을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항상 이 축복받는 가정을 방문한다는 것은 목회자로서 굉장한 즐거움이고 또 자부심이고 그래요. 의정부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우리 성도 가정인데 너무 멀기 때문에 사실 뭐 자주 교회를 나올 수는 없지만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때 불쑥 나타나서 말씀 받고 기도 받고 그렇게 한 해를 주께 맡기고 갔는데 정말 하나님께서 놀랍게 축복해 주셔서 정말 좋은 장소를 나라에서 하는 것을 이렇게 입찰을 했는데 다 됐어요. 다 돼가지고 원하는 만큼 다 돼서 하나님께서 도우셨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또 저를 초대해서 예배를 먼저 개업하기 전에 예배를 드렸어요. 그걸 보면서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가정은 축복을 받는다. 그거를 말씀의 값어치를 알고 그걸 귀히 보관하고 귀히 여기고 그걸 항상 마음에 두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표신하게 축복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아 확인을 했고 우리 모든 가정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또 한 번 축복합니다.
그런데 아직 젊은 가정이라서 애들이 있어요. 애들이 있고 부모가 이렇게 사업을 크게 하게 되고 그러면은 자녀들 양육하는 문제나 또 아이들의 진로 또 어리니까 챙기는 문제들이 여러 가지로 늘 걱정이 되죠. 저도 한 걱정을 하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왔습니다마는 제가 목회자라고 그래서 자녀 양육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거나 뭔가 특별한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죠. 서로 자녀 문제에 대해서는 뭐 나라님도 힘들고 그럼요. 모든 사람이 다 나름대로의 고충과 어려움이 있는 것이라서 목사라고 그래서 뭐 특별한 비결이 있는 법은 없죠. 사실 우리가 자녀의 교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온 신경을 쓰고 그러는 이유가 뭡니까? 뭐 다른 거 있나요? 잘 되라고 그러는 거죠. 뭐 나보다 더 나은 삶을 살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소득을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아낌없이 쏟아붓고 또 그게 우리의 보람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내 머리와 내 재력이 허락하는 한 가장 좋은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그것대로 이제 프로그램대로 애들을 끌고 가는 거죠. 이게 부족해 보이면 또 뭐 학원도 보내고 하면서 나름대로 내 시나리오를 가지고 아이들을 끌고 가는 거죠. 애들이 좋게 따라오나요? 좋게 따라오지 않습니다. 힘들다 그러고 꾀부리고 말썽 부리고 그러면은 실망스럽죠. 내가 얼마나 힘들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너는 이걸 알아보지도 못하고 그렇게 부모를 실망시키느냐. 이러니까 부모님들이 똑같이 하는 레파토리가 있죠. 엄마 아빠 좋자고 그러냐? 다 너 좋으라고 그러는 거 아니야. 지금 쓰는 돈이 얼만데 네가 이렇게 성의 없이 공부를 하냐. 이러면서 맨날 지지고 볶고 이제 태우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가 다 좋냐? 그건 아니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좋지 않아요. 부모님들이 원하는 만큼의 결과가 안 나와도 뭐 어쩔 수 없잖아요. 그거는 열심히 했는데 그러네. 왜 안 되지? 그런데 문제는 자녀 교육에 관한 한은 뒤로 돌아갈 수는 없는 거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만은 뭐 다시 되짚어 갈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다시 초등학교 보낼 수도 없고 뭐 그렇게 그래서 밤만 되면 노란색 차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그리고 상가 건물이나 제일 좋고 크고 번듯한 것은 다 학원이 차지하고 있는 그런 현상들 그게 다 우리들 주머니에서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자녀들을 기르고 이러는데 돈이 많이 드니까 낳지를 않으려고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이래저래 고민입니다. 사실 우리 모든 부모가 알아줬으면 하는 자녀 교육에 관한 제 생각에는 성경의 진리, 원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녀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는 자식을 낳아놓고 우리가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모습으로 깎아나갑니다. 돈을 쓰고 애를 쓰고 자녀를 그렇게 깎아서 만들려고 하죠. 그런데 사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석이죠. 원석. 돌덩어리인데 그 속에 하나님께서 감춰놓으신 그 아이만을 위한 모양이 있습니다. 그게 별 모양이라고 만약에 생각을 하는데 우리는 공 모양이 세상 살기에 좋다고 생각해서 공 모양으로 깎는 거죠. 거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합니다. 부모의 양육, 부모의 교육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이 속에 심어 놓은 그 모양을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그리고 그 모양대로 다듬어 나가주는 거, 도와주는 거죠. 도와줘야죠, 애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독교적인 가정교육, 자녀교육의 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거기 안에다가 감춰 놓으 애들 속에 어떤 모양을 감춰 놨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설령 뭘 감춰 놨는지가 살짝 보인다고 하더라도 내 생각에는 에이, 우리 애가 어떻게 그런 거만 할 수 있나, 이런 거 해야지 그러면서 보여도 그냥 무시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깎다가 그럼 잘 안 깎이죠. 잘 안 깎이니까 애들하고 충돌하고 이러면서 이제 또 지지고 볶고 태우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쓴맛 나는 자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기독교적인 자녀관은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열심히 하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그 안에 새겨 놓으신 모양을 발견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야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내가 디자인해서 그 모양으로 깎으려고 하면 잘 안 된다. 그래서 수많은 고통이 거기에서 나온다. 제가 바라보는 기독교적인 성경관적인 자녀 섬김에 대한 견해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고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자녀를 바라보는, 자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마음가짐에 대해서, 요거는 오늘 야고보서에서 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중심으로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지난주에 보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는 거는 항상 이 세상 살면서 있으니까 그 시험을 당하면 기뻐하는 마음을 가져라. 왜냐하면 그 시험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구원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험을 만나면 기쁘게 여겨라. 그리고 또 도와주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이 계시니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들은 아마 처음 듣는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또 그러니까 또 저는 또 설교를 하는 거죠. 계속 그런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인내를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구해야 된다. 자녀 양육도 마찬가지죠.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부모가 자녀 속에 하나님께서 뭘 새겨 놓으셨는지를 알아낼 가능성이 훨씬 많은 거죠. 영적으로 민감하면 자녀를 섬기면서 하나하나 걷어내다 보면 이건 건드려서는 안 되는 거고 요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구나, 나머지 것만 내가 이렇게 도와주면 되겠다, 이러면서 그 본 모양을 살려나갈 수 있는 거니까요. 그런데 영적으로 기도가 없거나 영적으로 무감각한 부모라고 한다면 뭐야 이건 하면서 대고 깨려고 덤비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기도는 모든 것에 있어서의 기본이 될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인내에 대해서 얘기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화제를 바꿔서 다른 형제들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짧은 2절의 말씀인데 낮은 형제와 부한 형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낮은 형제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낮은 형제한테는. 그리고 부한 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요거는 본문의 의미는 아주 간단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 이게 뭐냐면은 어렵고 힘들게 사는 사람이 낮은 형제잖아요. 경제적으로 이제 어렵고 다른 사람이 볼 때 우러러 볼 만한 것들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을 낮은 형제라고 이제 칭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가난한 사람도 있고 좀 사회적으로 내세울 게 없는 사람들도 있고 또 반대 쪽에 선 분들도 계시고, 교회는 항상 그런 사람들이 공존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갑자기 말씀을 하는데, 어렵고 힘들게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직급이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높아짐을 자랑하라라고,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는 게 뭐냐면, 나는 내 형편이 이렇지만 잊지 말아라,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달라라는 말씀하는 거고요. 부한 사람은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는 건 뭐냐면은, 부한 사람이 부자라고 어깨에 힘주지 말고 물질을 좋은 곳에 많이 씀으로써 겸손하게, 물질적으로 겸손하게 생활을 해서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는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당시의 사회적인 상황이 뭐였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재를 받을 때였어요. 당시에는 재산도 뺏기고 생명도 뺏길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부한 자들은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너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손해를 보는 것, 그것을 감수하는 것을 자랑거리로 여겨라. 나는 내가 부자로 살고 있지만 내 모든 물질과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 믿기 위해서는 이것도 버릴 용의가 있다. 이런 것들을 삶으로 증명해라. 이렇게 그런 취지로 이제 말씀을 하는데, 이 속에서, 이 말씀 속에서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는가? 이게 기독교적인 인간관입니다. 그 기독교적인 인간관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인간관을 가지고 자녀를 보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적인 인간관이죠. 하나님은 인간을 어떻게 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의 값어치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라는 겁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사무엘서에 보면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용모, 얼굴과 특별히 중요한 거 있어요. 키를 보지 말라. 얼굴과 키를 보지 말라. 이 내용은 여러분들이 아시죠? 사무엘 선지자가 미쳐 날뛰는 사울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그 가문의 사람에게 차기 왕권을 줄 것이니 네가 가서 점지를 하라는 거죠. 네가 가서 기름을 부어서 내 명을 전달하라라고 해서 그 집에 갔는데 아들들이 뭐 장난 아니었어요. 여러 아들들,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뭐 줄줄이 아들들 한번 보시죠. 이 중에 누가 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인지 봤더니 맏형 엘리압 같은 경우에는 뭐 보자마자 사무엘이 너구나 뭐 이럴 정도로 아주 잘생기고 뭐 그랬다는 거죠. 한마디면 그 친구한테 기름 부을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니 그러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않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안목, 그 가치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뭘 보신다고요? 중심을 본다. 그 속마음을 본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외모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의 배경도 볼 거고, 그 사람 대화를 나눠보면 뭐 품위가 있는지 아닌지 뭐 이런 것도 볼 거고,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알리지 않고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뭐 음성도 그렇고 말씀하시는 것도 그렇고 굉장히 점잖으시고 뭐 직업이 뭐 그래서 아예 그냥 뭐 제가 밝히지를 않았어요. 이렇게 밝히지를 않았더니 분위기로는 자기가 뭐 여러 사람 인터뷰를 방송 쪽에 있으신 분인 것 같은데 인터뷰를 많이 해봐서 아는데 적어도 장관이나 차관 정도의 레벨의 품격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여. 근데 너무 낮게 잡았죠. 목사를 그 정도로 보시면 안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인데, 근데 뭐 참 고맙죠.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멋있게 보였는데 그가 말을 하는 순간 이렇게 실망스러운 사람도 있기는 있고, 그러니까 사람은 만져지거나 들려지는 그런 것으로 사람을 판단하기가 매우 쉽죠. 그거는 뭐 사실 인간이 가진 한계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용모가 굉장히 뭐 좀 아쉽다 이러는데 그 사람이 뭐 큰 부자라든가 뭐 어떤 유명한 기업체 사장이라 그러면 멋있어 보여. 그게 또 우리가 가진 특성이에요. 그거는 나쁜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뭐 본성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인간 내면에 있는 영혼 그리고 생명의 값어치는 모든 인간이 어떻게 하다?
똑같다. 그리고 그 값은 얼만큼인가?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지구보다도 한 사람의 생명이 더 귀중하다. 그래서 이런 논리로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렇게 보셨습니다마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 생명이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가치관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권력자나 당시에 유명세가 있는 사람들을 다 무시하셨어요. 절대 굽신거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예수님의 눈에서 보면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명품 옷을 입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명품 옷을 입었어요. 근데 그 옷값이 뭐 100만 원, 200만 원이 아니에요. 뭐 1억, 2억짜리 옷을 입었습니다. 혹은 그 사람이 뭐 타고 다니는 차가 10억, 20억 하는 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와, 이렇게 보죠. 저 사람은 어떻게 그런 돈을 벌고 어떻게 그런 돈을 저런 데다 쓸 수 있는 여유가 있을까 하면서 막 그렇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는 뭐냐면은 이 지구의 값어치가 얼마 정도 할 것 같으세요? 뭐 이거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죠. 이 지구 한 덩어리의 값어치가 우주에는 뭐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 지구보다 비싼 인간이 5억짜리 차를 탄다 해서 그게 눈에 보이겠냐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값어치가 63빌딩만 하다고 한다면, 만약에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63빌딩만 하다고 한다면 그 63빌딩에다가 껌 하나 붙인 거밖에는 안 되는, 껌도 아닌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인간의 값어치가 이 지구와 맞바꿀 만큼의 값어치인데 이 사람이 몇 천만 원, 몇 억짜리 뭔가를 걸쳤다고 해서 그 사람의 값어치가 크게 달라지거나 뭐 나아지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시는 인간의 모습, 예수님이 인간화 되셔서 이 땅에서 우리들과 이게 얘기도 하시고 뭐 활동도 하셨으니까 예수님의 행동이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이제 납득이 가실 것 같아요. 막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 막 다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신경도 안 쓰고 이러시는 모습을 보면 예수님이 보실 때는 지구보다 더 비싼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왜 너희들이 알뜰장터를 해가지고서 폭리를 취하면서 이 사람들 와서 기도하는 걸 방해하느냐고 이렇게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돈에 지금 뭐 그런 게 예수님은 개념이 틀린 거죠.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당연히 하나님의 시선과 같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영혼의 가치를 소중히 여겨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이웃을 바라보고 자녀를 바라봐야 한다. 오늘 말씀의 요지가 그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항상 빈부의 격차, 신분과 학력의 차이 이런 것들 때문에 잡음이 있고 앞으로도 잡음이 있겠죠. 그래서 특별히 목회자들이 더 이 복음적인 인간관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의 영혼은 정말로 귀중한 것이고 그들이 가진 것이 교회의 유익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각대로 가야 한다. 이제 목회자가 먼저 본을 보이고 그런 모습을 보이고 우리 성도들도 이제 그런 모습을 가져야 하는데 문제는 부모들이 자녀를 바라보는 시선도 그렇게 복음적인 인간관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낳은 자식, 그래서 우리나라 뭐 세상도 그렇습니다만은 전통적으로 부모는 자식의 소유물 아니다.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인식이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그렇게 보이잖아요. 내 맘대로 할 수 있으니까. 어린 자식들 뭐 내 맘대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세상을 떠날 때 니들도 고생하니까 내가 데리고 간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면 자기의 소유물이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이 되는데, 기독교적인 인간관은 뭐냐면 자식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선물이에요. 선물. 영혼, 독립된 영혼이고 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처럼 귀한 영혼을 자식이라는 이름으로 내게 보내주셔서 네가 양육을 하라 하면서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청지기, 내 것이 아니고 내 것처럼 하고 있지만 청지기는 주인이 아니거든요. 관리자지 않습니까? 청지기라는 마인드를 가져. 그래서 오늘 교동문에도 부모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뭐냐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장난감 안 사줘서 애 화나게 만드는 게 아니고, 자녀가 장성해서 어른이 돼서도 잊지 않을 마음의 상처를 줬을 때 쓰는 말이에요. 이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게. 우리 아버지가 옛날에 나 어리다고, 우리 엄마가 옛날에 나 어려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나한테 이렇게 함부로 대했어. 나는 어른이 되면 난 내 자식한테 그렇게 안 할 거야. 만약에 이 정도면 이건 상처죠. 상처죠. 물론 우리 부모님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나 게임기 안 사줬어. 나는 내 자식한테 게임기 마음껏 사줄 거야. 이 정도는 애교고 자식들이 가지고 있는 트라우마가 될 정도의, 그거는 부모가 자식들을 동등한 영혼으로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화가 나고 귀찮고 형편이 그렇다고 해서 함부로 휘둘렀을 때 받는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게 노엽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왜냐하면 그 영혼 네 거 아니라고. 그 영혼도 너처럼 독립되어 있는 지구보다 더 비싼 영혼인데 내가 부모의 자식의 관계로 너에게 양육을 맡긴 것이라고. 성경적인 관점이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 거듭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격차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물론 내 마음에 그런 것이 들 수는 있죠. 다른 사람을 차별할 수는 차별하는 마음이 구별이라고 말하죠. 그렇게 들 수는 있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상처가 되는 그런 차별은 그리스도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타인을 대하는 태도이고 자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자식을 소유물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맡겨주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라는 것으로 생각하고 섬겨라. 이런 인식을 가져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적인 관점을 가진 부모라면 자녀의 문제로 낙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녀들은 옛날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자식은 낳아놓으면 지숟가락 지가 들고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어떻게든 키울 수 있다는 거죠. 저는 그게 되게 성경적인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나를 통해서 세상에 보낼 때는 계획이 있으신 거고, 하나님께서 다 예비해 놓은 그 먹을 것이 있기 때문에 보내주신다고 기독교는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녀들을 키울 때도 어떻게 키웠는지 계산 따져보면 답이 안 나와요. 하지만 우리 키웠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그 자녀의 삶을 위한 것들을 예비하시고 이 땅에 보내기 때문에, 사실 부모가 자녀 때문에 낙심하고 고민에 빠지는 이유가 뭐냐면 내 뜻대로 해보려다가 안 되니까 안 되면 얘 답이 없는데 이 생각하면 좌절되거든. 그러나 복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자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이 아이만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길과 이 아이가 할 수 있는 일과 이 아이에게 딱 맞는 것들을 예비해서 이 세상에 보내셨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비록 잘 안 되는 일이 발생하거나 낙심할 만한 일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아니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아이를 버리지 않으시고 쓰실 거야 라고 하는, 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 믿음의 힘이 우리의 마음을 지켜준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부모님들이 경건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내 원하는 대로 애가 안 큰다고 낙심하면서 막 자포자기하실 필요도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우리가 얼마나 귀중한 사람들이고 영혼의 값어치가 귀하고 그리고 더군다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우리의 처지가 이렇다는 것을 서로가 분명히 알면 어떤 상황, 즉 가난하거나 부자일 때나 아니면 우리가 평안하거나 핍박을 받을 때나 아니면 건강하거나 병들었을 때나 내 자식들이 다른 애들보다 좀 뒤처져 보이거나 아니면 내 생각과 다르게 자라난다고 하더라도 낙심하지 않고 희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복음적이어야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실망하거나 그런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자녀를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자녀를 섬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 이렇게 합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늘 강조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성경책 들고 가오 잡는 게 거룩이 아니고요. 거룩이라고 하는 건 구별, 다르게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이 뭐라고요? 사람의 스펙이나 외모, 현재 가진 것에 현혹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스펙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속에 내면의 영혼의 값어치를 보고 그 스펙이 눈에 보이긴 하지만 거기에 휘둘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휘둘리지 않으면서 사는 게 거룩이라고요. 자녀를 기를 때도 거룩하게 기를 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와 따라가고 저렇게 하면 와 따라가고 그러는 게 아니라 비록 내 마음에 썩 차지는 않지만 이 아이가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 같으니까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하고 지지하고 내가 함께 걸어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거룩인 거죠. 자녀 양육에 있어서도 거룩하게 양육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거룩의 비결이다. 그렇게 살 수 있는 비결이 시시때때로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때 우리가 그런 거룩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렇게 TV 채널, 저는 TV를 따로 보지는 않지만 유튜브 같은 거 가끔 보면 요즘에 그 흑인 형상을 한 그 청년이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위화감이 없는 정말 목소리로만 들으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인 거죠. 그런데 외국인들은 우리나라에 아무리 오래 살고 막 그랬다고 해도 한마디만 들으면 바로 알잖아요. 아, 우리나라 분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그 식당에서 조선족 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표준어를 구사하려고 해도 그냥 알죠, 우리는. 그러니까 그만큼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건데, 이게 외국 사람이 외국 그 얼굴을 하고 피부가 다르거나 이런 그 사람들이 신체 구조상 우리나라 말을 못하는 게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려서 말을 배울 때부터 우리나라 말로 시작을 했으면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는 엄마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기들도 잘 알아. 어렸을 적에 말을 배우기 시작할 때 영어를 같이 배우면 굉장히 좋은 발음을 가지고 그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 어려서 해야 된다. 그건 나이 먹어서 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 하죠. 기독교적인 교육, 교회 학교 교육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회심하고 구원받은 사람, 교회에서 통계를 냈어요. 기독교 그 연구하는 사람이 통계를 냈죠. 어렸을 적에 교회를 아예 생판 안 다니다가 성인이 돼서 회심하고 예수를 믿는 비율보다 어렸을 적에 교회 밥을 한 번이라도 먹어보고 어렸을 적에 주일학교에서 성탄절 선물 하나라도 받아본 사람이 어른이 돼서 예수님을 중간에 안 믿다가 믿는 경우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겁니다. 압도적으로.
교회 교육의 중요성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가르치는 것, 이것은 장성해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도 교회 교육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하는 신앙 교육을 무시 못한다는 거죠. 아이들은 아무리 들고 뛰어도 부모가 하는 얘기 다 듣고 다 기억합니다.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도 보고 싸우는 모습도 봅니다. 집에서 하는 이야기, 교회에서 하는 모습, 시장에서 하는 얘기 다 비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지를 그걸 보고 판단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린이들 교회 학교에서 잘 섬길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 가정에서의 성경적인 교육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복음적인 인간관을 가지고 아이를 바라보자. 그리고 내 주변의 형제를 바라보자. 그리고 지혜가 부족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무리 구하고 턱없이 구해도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구하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다. 이제는 우리가 자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것이 길을 잃어서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 눈물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 기도할 때마다 열리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자녀들 속에 숨겨놓은 모양을 잘 찾아내는 지혜, 그리고 양육하다가 힘들고 지칠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그것을 잘 이겨내고 양육의 과정을 통해서도 행복을 누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양육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건강한 부모, 귀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